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심령을 가지고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뜨거운 게 좋겠죠. 바른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또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같이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으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갑거나 아니면 뜨거웠으면 훨씬 더 낫겠다. 너는 진부하다. 너는 정죄되었다. 너는 나를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토하고 싶도록 만든다. 사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것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미온적인 상태, 미지근한 상태,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미온적이다는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은 따뜻함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따뜻함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완전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상태. 룩웜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미온적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걸 냉담함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해서 좀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룩하면 누가 사람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있잖아요. 그게 룩이에요. 앞에 웜에다 붙는 룩. 그래서 근데 그 단어 자체 룩이라고 한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냥 누가복음을 쓴 기자. 그 누가복음을 쓴 기자는 의사인데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단어가 웜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같이 붙으면 그렇게 미온적인 것이 될까? 제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그분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출생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게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태어난 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영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 활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인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접촉하고, 그래서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우리는 정말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열정적인 사람인가? 정말 나는 열정적인 사람인가?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정말 불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미온적이지 않든가, 그냥 미지근해서 주님의 입으로부터 내버리고자 하는 그런 미지근한 정도의, 사실 미지근한 물은 먹기 쉽거든요. 근데 주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강렬하게 불타게 하시는 영이시거든요. 그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이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다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죠. 머리를 막 사실은 머리가 뜨거워서는 안 되겠지만, 냉철해야 되겠지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거든요. 그 머리 위에 임하여 그것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겠지요. 뜨거워지니까 어제도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만, 그냥 입이 뭔가를 말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그냥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는 역사. 이처럼 성령의 거룩한 뜨거움은 세상의 뜨거움과는 같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강렬한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신선함 등등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정말 미지근한 상태로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분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기도는 정말 뜨거운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또는 어쩔 수 없으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큰 문제 해결해야 되려고 막 기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주님을 찾는 자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열정,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분 앞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가도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고 살다 보면 영적인 부분들은 약화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식어지면, 영적인 것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그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쇠를 대장간에 가게 되어지면 쇠를 어떤 더 강하게 만들거나 더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가 그것을 불에다 집어넣거든요. 불에다 집어넣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불과 같은 상태로 뜨거워지게 되어졌을 때 그걸 꺼내서 뻘건 걸 가지고 놓고 망치로 때립니다. 근데 뜨거워질 때 꺼내서 때립니다. 왜 그럴까요? 뜨거워질 때가 그 쇠가 상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쇠에게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쉽게 분리되어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뻘겋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거든요. 뜨거운 상태가 되면 그것이 이게 수축성이 이게 잘 되기 때문에 쳐도 이렇게 딱 부러져 나가지 않는데 미지근한 상태 같은 것을 치면 그게 부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것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만약에 잘못 건드리게 되어지거나 잘못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부러지거나 상처를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뜨거워지는 것이 필요해요. 뜨거워지는 것이. 그것이 먼저 뜨거워질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쳐 깨닫게 되어지거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잘못된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미온적인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뜨거운 데로 막 집어넣어주고 막 뜨거운 상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걸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찬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그 중간에 서 있는 상태가 되지 마라. 중간 정도 온 것을 만족하게 여기지 마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상태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뜨겁기를 원한다. 뜨겁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타협을 허락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쉽게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타협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상태에 그것이 들어와서 중화되기 시작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열정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지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대개요 미지근하게 되어지면
능동적으로 막 열정적으로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불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그냥 내버려 두면요, 수동적이 되어지거나 게으른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타협을 받아들이면 안 돼. 타협을. 여러분, 최초로 타협을 한 사람이 하와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딱 받으니까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에? 원수 마귀는 타협을 하자고 딱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협상하자라고 들어오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우리 주님은 오늘 토해낸다고 하는 말은 역겨워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너는 진부하다. 미지근한 상태는 진부한 상태다. 또는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번역을 했어요. 그 미지근한 것은요, 여러분, 자원해서 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 그런 신앙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자원해서 기도하고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원해서 마음의 뜻을 정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자원함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미지근한 상태를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 성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서 머물거리고 있는 상태, 그게 미지근한 상태라고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딱 서가지고 그냥 반응이 없는 상태.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게 되어지면 즉시로 순종하여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거 미온적인 것, 미지근한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뜨겁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뜨겁기를.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과 대결을 할 때에 그들을 엘리야와 이방 그 선지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엉거주춤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강력하게 말을 한 게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이요, 이 백성들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바알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눈치 보고 있고,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지 못하는 걸 보면 역시 그것도 그 상태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어제 형님이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제가 병원에서 병원에 형님이 가가지고 의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모든 것이 더 나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근데 형님의 마음은 어땠냐?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모셔다 드릴 때는 이분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다 낫게 하셨는가? 하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답을 받았으면 막 강렬하게 막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로부터 응답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와가지고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막 얘기해 주면서 당신 잃을 뻔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그러면서 전에는 다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 정상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1주간을 지내고 샀는데 집에 있는데 보니까 자기 몸의 상태가, 전에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요 식사를 너무너무 잘할 수 있었대요. 세상에 그 고기 있죠,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 가지고 지난번에서는 막 그냥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막 그 고기를 재워 가지고 그래서 막 고기를 많이 먹었대요. 근데 이번에 나올 때는 약을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주는 바람에 그 약을 먹으니까 입이 쓴 거예요. 쓴 거니까 먹고 싶어도 막 못 먹겠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고 또 밥을 많이 밥을 많이라기보다 조금밖에 못 드시거든요. 더 나아질 이유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어제 가셔서 갈 때까지도, 가는 것은 아들이 이제 모시고 갔는데 갈 때까지도 내 몸이 진짜 좋아졌어. 사실은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가셨거든요. 제가 저도한테 연락받아서 기도했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틀림없이 형님이 지난 1주일 동안에
마음의 상태가 뭔가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뭔가 장애물이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어제 갔어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놀란 것은요, 지난번에 퇴원할 때도 몸이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조금은. 근데 어제 가서 봤을 때는 몸에 이 붓기가 다 빠졌어요. 다 빠졌는데 제가 보기엔 더 좋아졌거든요. 근데 형님이 자기가 옛날에 퇴원했을 때는 막 고기 같은 거 막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 못 먹으니까 자기는 더 나빠졌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응? 가서 의사들 딱 만나니까 그 의사들이 그 사람의 몸의 건강 상태에 어떤 것이 치수로 막 따지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게 다 좋아진 거야. 나빠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나오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진짜 기적이었구나. 제가 그랬어요. 몸이 아프면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응답을 받았으면 저 밖 위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으면 본인이 열정이 막 뛰어나 이게 막 타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고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응?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뭐냐? 미지근한 상태예요. 열이 없는 게 아니야.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긴 믿는다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해요? 열심을 내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 열심 낼 수 있는데 너는 열심 내지 않고 있는 거야. 기적이 지금 네 몸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야. 말씀하시는데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상태는요, 중립에 놓여 있는 상태,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지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어질 텐데 딱 중립에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잘 될겠지요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요. 기도하긴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시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예쁘게 보지 아니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립에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중립이라고 하는 상태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 않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중립에 놓으면 시동은 걸긴 걸려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막 에너지가 소모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발은 브레이크는 밟고 있어야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안 가요. 발을 띄면요, 브레이크를 띄면 어떻게 되냐? 뒤로 흘러내려가요.
미온적인 상태는요, 여러분들 뒷걸음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저절로 되어지겠죠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의 믿음과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라.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정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는 자 되어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가 지금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질병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다 할지라도 질병조차도 불태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그 능력을 덧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것을, 천국에 있는 것을 빼앗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불 붙듯이 불타오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